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본향 찾는 자, 본향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유한하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속 가능한 무한한 그런 삶이 아니고 이 세상도 우리 인생도 다 유한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기 일생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애굽의 바로 앞에 갔을 때 자기 나이가 130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가 살았던 130년 동안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삶의 여정이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니까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자신의 삶을 총평한 것이죠. 첫 번째는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그네 인생길이 녹록치 않았다. 참 고생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인생이 고생이 많았고 힘들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단맛 보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단맛이 아닌 쓴맛을 주시는가? 그것은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 속에 단맛을 주기도 하시지만 쓴맛을 허락하셔서 고생스러운 것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고생이 끝나는 날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끝나는 삶이기에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본향이 있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본향이 있음을 알고 본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었기에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어떻게 이 땅의 고생스러운 삶을 견디며 본향을 찾으며 나아갔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폭넓게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따라 죽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죽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용한 그런 죽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죽음은 하나님 앞에도 유용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이 종말의 마지막을 맞을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일관성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용하다 이렇게 말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구심점, 근원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이 외국인처럼 살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한 5년 정도 살아봐서 아는데 참 외롭습니다. 불과 비행기로 2~3시간이면 일본과 한국을 오갈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승은이하고 우리 사모가 일본으로 들어오기 전에 혼자 한 6~7개월을 일본에서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일본 요코하마라는 곳에 있었는데 밤마다 비행기가 뜨는 그 곳에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한참 동안 좀 보다가 오고 그랬어요. 그럴 만큼 외롭고 힘이 들더라고. 그런 것이 바로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이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고통이 있기 마련이다. 고통이 있기 마련이다.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본향 찾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세상 법에 순응하면서 또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늘려가며 명예 영광을 구하고 쫓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쏟아부은 시간들의 마지막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안 갈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역대상에 보면 여러분 제가 찾을게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방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우리의 날이라는 것이 그림자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 이후의 후손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다윗의 이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비롯하여 많은 자녀들, 또 많은 신하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 나그네요 거류민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날들 또한 그림자 같고 금방 지나가며 또 희망도 없다. 무슨 희망이 없겠습니까? 하늘 본향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적을 두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따라 죽기까지 나그네라는 것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리도 나그네가 아니라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보죠. 14절 15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은요, 쉬운 말로 하면 고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향. 우리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북에 고향을 둔 분들을 우리가 실향민이라고 하고, 강화도나 이런 데 가보니까 그 북쪽 땅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한 그런 전망대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 이북 땅이 보이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차들이 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잖아요. 가고 싶어도. 실향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기타 여러 상황들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고 또 자라난 그 땅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어떠할까.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를 좀씩 들어가면서 그 실향민들의 가지 못하는 아픔을 조금은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성북동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계속 자랐어요. 청년 시절까지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고 자랐던 그 고향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문드문 가기도 합니다. 가기도 하고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길을 같이 이렇게 걸어 다녀 보기도 하고 그만큼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련하게 고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그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태어난 본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방 땅이었고 그의 본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가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본향인 갈대아 우르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선지들은 뭐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나중에 또 하겠지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향이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땅, 그 땅이 바로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숱한 어려움과 이 고통이 있을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눈을 하늘에 두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실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 이 음식 먹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워서 그 애굽으로 뭐예요? 돌아가길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종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또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쉬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에요? 죄와 허물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와 허물의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은 고통을 못 참겠으니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토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불행한 일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나서 신앙이 약해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아무리 고생스럽고 슬프고 아픔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그때 뒤를 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뿌리를 찾는 일을 중시하지만 성도들은 본향 찾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거기 더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마지막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질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여력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뭐 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16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젠이라는 건 뭐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같았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겠지만 이제는, 즉 믿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돌아갔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대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초나 어려움이나 또 희로애락, 인생 속에 나오는 그런 희로애락 때문에 좌충우돌하지 않고 마음에 힘들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어떠했습니까? 에녹은요, 세상이 다 불의했어요. 또 그 불의가 타락으로 이어져 가지고 온 세상이 참으로 비참함에 빠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어요.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는요,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짓는 동안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냉대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주저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끝까지 방주를 다 지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와 같았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도 초월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한 자들에게 저 자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칭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의 삶을 칭찬해줬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다라고 칭찬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삶을 다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수정 사모가 온 시간을 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불사르다가 갔습니다. 중학교 때 예수 믿고 어리석게도 수련회 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잘 모르니까 또 잘못 들었는지 강사 목사님이 사모할 사람 손들으라고 했는데 김수정 사모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손들으라고 하는 줄 알고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앞으로 나갔다가 사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는 제가 목사는 아니었으니까 사모는 아니었지만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제가 신학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목회하게 되면서 사모가 되었어요. 항상 하는 말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사모하면 안 되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사모감이 아닌데, 우리 임집사님 같은 분이 사모가 돼야 되는데 내가 사모가 됐다고 항상 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충성하고 교회를 살피고 많은 성도는 아니더라도 항상 웃음으로 맞이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주고 아픈 성도가 있으면 돌아봐주고 찾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을 따라서 하늘에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수정 사모의 삶을 그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가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본향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땅에 가겠지만 그러나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있고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김수정 사모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열에서 꿋꿋하게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끝에 보면 뭘 주신다 그래요? 한성을 예비하셨다. 한성. 하나님의 도성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이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처 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그 도성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간 자들이 있고 이제 후에 따라갈 자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본향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곧 종료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부름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본향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